한 방송에 온누리교회 고 하용주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그대로 인정하세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은 미숙함, 연약함, 힘겨움, 지침, 나약함 이런 것들은 감추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의 미숙함, 나의 부족함, 나의 약점이 드러나면은 사람들이 나를 깔볼 것 같거든요. 나를 무시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힘들다 보니까는 쉼없이 우리는 그 부분들을 가리우려고 합니다. 용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을 인정할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성장이란 또는 성숙이라는 이 부분이 시작되는 지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알 것 같은데 제가 배가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예? 제가 배가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쉼없이 가립니다. 열심히 가리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이 근데 이와 다 똑같아요. 나는 이게 약점이 없어, 나는 괜찮아 하고 가리려고 하지만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편해질까요? 배에 나온 걸 그냥 인정하면 돼요. 인정할 때 비로소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기점이 마련됩니다.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은 이제 헬스 트레이닝 관련된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제가 아주 용기를 얻어요. 몸무게가 130, 150 되는 남녀들이 배꼽티를 입고서 운동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난 달라질 거야. 나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출발합니다. 어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어떤 약점을 이겨내려고 하면 드러내라, 말해라, 표현해라. 그러면은 그곳에서 좀 더 명확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약점, 그의 아픔, 그의 괴로움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환자는 결국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치유받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몇 살이에요? 지금? 여러분 인생이 몇 살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만나 주십니다. 이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여러분, 첫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당신을 주목하십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성가대로부터 이곳까지 여러분들이 앉아 있지만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 이곳은 어떤 곳이냐? 오늘 본문에 이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명절이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양을, 이 양을 물로 씻겨요. 그러면 이 씻는 곳이 바로 그 베데스다 양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곳 앞에 이 연못이 있는데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얇고 깊지 않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또 이 문을 뭐라 그러냐면 자비의 집,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집이라는 말은 베트, 이 말을 쓰고 있고요. 자비라는 말은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헤세드 그러면 누굴 기억해요? 구약의 주제 중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너희가 범죄하고 너희가 아프고 너희가 힘들고 너희가 소망이 없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향하여 자비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자비의 집, 누굴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고자 하는 곳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붕이 딸린 행각이 5개가 있대요. 행각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정자 알죠? 요즘 산 중턱에 보면은 산마다 이런 행각 같은 것을 사방은 뚫려 있고 지붕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바로 행각이라고 하는데 5개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들이 쉬고 싶거나 아니면 쉼이 필요한 사람이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네 번째는 많은 무리들,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무리들이 이곳에 있는데 그들을 보면은 시각장애인 또는 지체장애인, 혈기 마른 사람을 했는데 수족이 마비된 사람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5번째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물이 움직일 때, 사람들이 이곳에 오는 이유는 물이 움직일 때 치유된다, 고친다.
이게 전승에 의한 건데, 천사들이 그런지 아니면 어떤 자연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곳에 가면 치유된대, 고침받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그곳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 그랬어요. 이 많은 무리 중에 누구만 치유돼요? 한 사람만, 먼저 들어간 사람만 치유됩니다. 치유된다는 말이에요? 치유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안 된다, 어렵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먼저 들어간다는 이 말 속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절박함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절박할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사람들은 그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더 많은 100% 중에 99.999%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곳에 모여 있다라는 것은 이들이 절박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섯 행각이 되는 곳에 꽉 차 있는 이곳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세요. 누구라고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많은 병자가 많은데 왜 38년 된 이 병자를 성경은 주목하고 있을까요? 38년 동안 혹시라도 막연하게, 혹시 나는 낫지 않을까? 나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냥 의미 없이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그래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곳은 어디로 가는 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양문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러 가는 그 가운데 있는 길입니다. 이 고난의 길, 절망의 길, 상처의 길은 어디로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 부분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죠. 1, 2절입니다. 명절이 되었어요.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들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럼 이곳에서 사람들은 양문 곁에서 양문을 통해서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가는 수많은 양들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씻기우고 깨끗이 해서 보내는 곳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양문이라는 곳은 이곳에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로 드려질 양을 씻겨줘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리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또 베데스다. 여러분, 베트라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했어요? 집.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헤세드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자비.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그냥 하나의 표지편의 판에 불과하지 실제는 어디입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런 처소입니다. 그럼 이곳에서 그들이 정말로 바라볼 것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그 사람을 치유할 거야 기다리는, 그냥 막연히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자리가 바로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곳에서 절박하지만, 그 간절하지만 이들은 이곳에서 예수는 없고 뭐만 기다려요? 하나의 현상을 기다립니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막연한 혹시라도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모여 있어요. 그들이 진짜 기다려야 될 것은 진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은 막연함으로 다른 자기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을 치유하고 고침받고 싶어하는 사람만 모여 있습니다. 금요일이 되면은 제가 주간보호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요양원에 가서 이 각 방에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보호센터에서 건강하게 예배 드렸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간보호센터에서 예배를 드리니까는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려요. 그러면 제가 늘 그분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앞에서 이렇게 맨 앞에 가지고 맨날 이래요. 쓰러질까 봐 걱정스러워. 그러면 뒤에 계신 분이 와가지고 뭘 좀 기대 노래. 왜요? 어르신들이 참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머리가 깨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엘림양론에 가면은 그곳에서도 자주 봐요. 이 머리가 깨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뭐 처음엔 다치지만 이게 나중에 얼굴로 내려와요. 그럼 얼굴이 시퍼렇게 변하다가 나중에 치유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얼굴이 시퍼렇게 멍들면 누가 때렸나 싶으면 또 넘어진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분이 항상 예배에 오면은 기가 막히게 잠을 잘 자세요. 그런데 안 봬요. 어느 날부터인가 안 배. 그리고선 끝나고 나서 이제 요양원을 가게 됐는데, 요양원에 갔더니 그분이 계시네. 저를 보더니 갑자기 으아 하고 우셔요. 목사님 어떻게 알고 여기 오셨어요? 누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랬죠. 누가 알려줘? 그랬더니 막 울면서 뭐라 그랬냐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제 죄를 어떻게 해요? 이 엄청난 죄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죽음이 임박하니까요, 그분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아니야, 그냥 예배 마당만 밟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제 죄를 어떻게 해요? 하면서 막 울어, 흐흐흐 하면서 막 울어요. 손을 잡아드렸어요. 그 죄요,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어르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어르신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 아멘, 제가 믿지요, 당연히 믿지요, 그러면서 또 막 울어요. 한참을 울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막 울고 불고 그러더니 얼굴이 그 다음에 환해져요. 환해진다는 건 뭘까요? 내 죄가 사함받았어라는 고백이 그의 심령에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이 사람이 예배에 처소해 있는데 그 분에게 왜 예수님이 주목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주목하는데 그 사람은 누굴 주목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오늘 38년 된 병자는 그동안의 세월의 고통, 문제, 어려움, 아픔, 상처, 두려움, 주님은 쉼없이 그를 주목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보십시오. 예수님이 싫어 아니야 거부하고 거절하고 외면했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을 때 예수님은 그녀를 주목하시면서 그의 딸까지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행하십니다. 수많은 맹인들이 많지만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 오늘만이 기회라고, 지금이 은혜의 날이라고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주목해 주셨어요. 수많은 상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지만 심지어는 그 아버지로 그 주변으로 힘겨운 인생살이를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해 주셨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아픔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님은 믿음으로 당신의 옷자락을 잡은 사람을 주목해 주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의 죄를 사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삶도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 온전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 말씀하시냐? 예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셔요. 오늘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신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기네스코라는 말은 이 경험적으로 알아간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 38년 된 병자가 언제 처음 만났어요? 지금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아시고라는 기노스코라는 말을 써요. 경험했어요. 관찰했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시퍼런 눈을 뜨시고 다 보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속여요. 여러분, 제가 제 배를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못 속여요. 모든 사람들이 속이는 것 같아 보일 뿐입니다. 속아주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사람의 속내,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두려움, 그 사람의 상처 다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병이 벌써 오랜 줄이라는 말을 통해서 38년 동안 그의 병세 진단하시고 그 병으로 살아왔던 길 속에 실패하고 패배하고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이런 수많은 삶의 고단한 삶을 그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기 베데스다에 왜 왔어요?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이상한 질문을 던지세요. 뭐 어떤 질문이냐면 이렇게 물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잘 주목해 보시죠. 얼마나 엉뚱한 질문인 줄 아세요? 여기 왜 왔다고요? 여러분 여기 왜 왔다고요? 예배 드리러 왔어.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이 아니야. 여러분 안에 감춰진 다 아픔이 있어요. 제가 제 배를 가리우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개인마다 다 여기서부터 제가 눈으로 이렇게 스캔하면은 다 아픔이 다 보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금 순식간에 이렇게 스캔해도 여러분의 아픔들이 다 보이는데 하나님은 제가 보지 못하는 아픔까지도 기노스코 다 알고 계셔요. 그 주님이 이렇게 물으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이게 두 단어가 반복되는 것인데 이런 말이에요. 델레이스라는 말은 2인칭 단수예요.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너 낫기를 원해?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 무리들이 엄청 많아요.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인데 이 사람을 주목하면서 네 낫고자 하냐 하면서 그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게네스다이라는 말로 인해서 바라냐? 원하냐? 뭘 가지고 싶어 하냐?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너 진짜 그런 간절한 막연한 기다림 말고 진짜 네가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는 고침, 정말로 너에게 강한 의지, 믿음의 회복이 있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곳에 와 있지만 하나도 이 느낌이 없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그곳에 와 있지만 막연하게 혹시라도 모르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갈 데 없어서 그렇게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이 그에게 직접 물어본 것은 네가 진짜 낫기를 원해? 네가 진짜 고침을 받기를 원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 말을 보면 믿음이 있어요. 실제 물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진인지 뭔지 몰라요. 실제 움직였대요. 또 뭐 어떤 말이냐면 이 사람이 내려가려고 시도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치열한 싸움, 수많은 아픔의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니까는 동동거리다 갑자기 뛰어들리는 그 시점들을 자기도 그곳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냐? 오늘 성경을 보세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그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동안에라는 말을 보시죠. 내가 그곳에 가고 싶지만 나를 옮겨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직접적으로 어떤 힘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처절한 이 표현들입니까? 이 동안에라는 이 말은 자신의 처지, 자신의 환경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에 보면 남 탓하고 있죠? 이 표현을 보면 환경 탓하고 있습니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사람들, 나의 아픔, 나의 절망, 나의 상처, 나의 문제, 자기를 비관하는 이 모든 요소는 환경 탓만 하지 자기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 그러나 이 사람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탓하고 환경 탓하면서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이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지금 이러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지치고 실패하고 낙심하며 절망하는 순간에 사람을 의지함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순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를 고통스럽게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야, 가족. 여러분 모세를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도와주고 싶어 했던 배신자들입니다. 히브리 사람이에요. 요셉을 고통에 몰아넣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들의 형제예요. 인생 속에 사람을 의지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자기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진짜 낫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그냥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 변화가 없어요. 진짜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낫고자 하느냐? 이 마음 의지가 있으면 달라져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삶의 행동 요소가 달라집니다. 왜? 희망이 있잖아. 소망이 있잖아.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고쳐주실 원하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낫길 원합니다. 내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원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야복 강가에 서 있는 야곱을 보세요. 자기가 온 마음과 삶과 인생을 다 쏟아내가지고 돈도 벌고 아내도 생기고 자식도 생겼어요. 그나 400명의 형이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는 그는 첫째 떼고 둘째 떼면서 어떻게 해요? 가족들 다 돌려보내고 야복 강가에 혼자 달랑 남아있어. 제가 요양원이나 아니면 엘림 양로원이나 아니면 주간보 센터에서 우리 어르신들하고 대화 나누는 중에 어르신 결국 혼자지요? 이 질문을 꼭 던져요. 왜냐하면 실제 마지막에는 혼자거든요. 인생은 혼자예요. 따라해 보세요. 인생은 혼자다. 그러나 그때 혼자일 때 혼자가 아닌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 혼자 달랑 남겨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와 깊은 대화를 나누죠. 네 이름이 뭐냐? 마음 깊은 곳에 상처났던 그 마음. 야곱입니다. 말을 못해. 난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 요양원에서 만났던 그 어르신처럼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이 말을 하지 못했어요. 주님과 씨름하고 씨름할 때 주님은 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이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이스라엘로 이름을 개명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인생 속에서 주님을 만나 배웠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깊이 부르짖는 사람, 수많은 사람 중에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많았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집중해 주셨고요. 정말 키 작고 사람들이 너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셔서 예수님을 기다릴 열정이 있는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부족함, 나약함, 힘겨운 지침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발판 삼아서 오늘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배우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주목해 주시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에게 주신 명령이 이거예요.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 자, 일어나. 현재 명령이에요.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순종이 빠져버린 신앙은 없습니다. 삶의 최종은 순종입니다. 일어나라. 네 병을 낫게 해주겠다. 일어나라. 그러나 여러분 이전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옮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 탓해.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만 해주세요. 필요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변화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변화, 우리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은 일어나라 하면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두 번째 뭐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들어라. 이 말은 네가 의지하던 그 침상을 들고 매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침상이 그를 늘 끌어당겨.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금만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침상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말하기를 나를 끌어당겨요. 술 먹은 사람들은 뭐가 끌어당긴대요? 땅바닥이 나를 끌어당긴다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술에 취하거나 아니면 게으름에 취하거나 자기 병에 취한 사람들은요, 침상이 맨날 나를 끌어당겨요. 나의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야, 침상을 매. 너 그게 끌려가지 말고 네가 침상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가져.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 번째 명령은 뭐라 그래요? 걸어가라. 이 명령형은 현재형이에요. 계속 걸어라. 계속 걸어라. 끊임없이 걸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침상이 지배하는 삶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당신의 말씀, 그 말씀 하시니까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여, 나를 물에다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단어, 주여라는 원어를 찾으면 쾌리오란 단어를 써요. 주님이 주님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말씀하시니까 누구냐라는 거에 따라서 삶이 바뀝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아들에게 야, 너 이렇게 해. 그런데 제 말을 무시한다 그래봐요. 저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이렇게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을 잘 들어. 그럼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희한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상해.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하면 성도들이 나요. 진짜 이상해요. 이렇게 말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누가 낫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이 기도할 때 목사님의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그 기도받는 성도가 목사님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낫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요양원에 가면은 침상에 제가 처음에 딱 뵀을 때 이분은 좀 말이 많은 분. 근데 왜 말이 많은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이가 없어요. 근데 저에게 뭔가 말을 막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알아듣질 못하겠어요. 근데 오래 지나니까 알아듣게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알아듣게 됐어요. 이분은 이 상하반신 중에 상반신 중에 손하고 얼굴만 움직여요. 나머지는 다 마비돼서. 이렇게 손을 만져주면 제가 요걸로 손이 딱 들어가요. 이렇게만 손이 딱 들어가. 그러면 그분의 손을 똑 잡아주고서 기도하면요, 이분이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몰라요. 어제도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야, 이분이 기도하는데 막 힘이 막 넘쳐. 막 힘이, 에너지가 막 넘쳐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목사님, 아멘. 그러는데 그 기쁨이 넘치는데 누워있는 침상에 누워있는 그분을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시편 23편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분은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인생의 힘겨운 곳에서도 푸른 초장에 뛰어놀고 있는 어린 양과 같은 그 기쁨이 이분 안에 있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야, 이분은 누워있어요. 몸이 이분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어. 자기 이 불완전하고 힘겹고 지친 이 삶이 그 인생을 짓밟을 수가 없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시편 23편이 그분의 삶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삶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의 삶을 주도하는 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몸으로 정말 이 얼굴하고 이 손만 움직이는 이분이 저한테 뭔가를 막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막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해요. 얼마나 기쁨과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지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분의 기쁨이 제게 막 쏟아 들어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시편
요한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에게 가시가 있어요. 인생의 가시는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사역에 방해하고 절망적이게 만듭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삶의 현실 속에 그에게 말씀하신 이가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신 이입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래요. 나에게 말씀하신 이가 누구냐라는 이 분명한 명확성이 있다 보니까는 도리어 바뀝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분이 말해요. 너 부족해? 너 힘들어? 너 가시 있어? 그러나 그것이 너의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야.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시고 이끄신 이가 누구세요? 사람?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도하심으로 그 병상에 누워있는 어르신보다도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읽어드린 시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장애인협회에 붙어있는 기도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나는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하나님께 건강을 부탁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허약함을 주셨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나는 가난을 선물 받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재능을 달라고 부탁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나는 열등감을 선물 받았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했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셨다.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 받았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나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된 병자에게 주목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과의 진정한 인격적 대화가 됐을 때 그 안에서 치유가 되고 고침이 되고 역사함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5장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연약함,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명령하셔요. 일어나,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그런데 이러한 자리에서 기적의 현장과 반대되는 마지막 인물들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절망, 여러분의 38년 된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가시 속에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서 왜 나만 예외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을 과연 알고 있는 것입니까? 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